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전도사 중에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나 너무 궁금해서 구경을 갔습니다.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아내 말고 딴 여자를 평생 품에 품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이 목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집중된 시선을 끌어모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들은 후 이 친구 전도사가 나도 교회에 가서 이 설교를 써먹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123년 된 교회에서 친구 전도사가 저처럼 주일 오후 예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평생 저는 그 여자를 품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설교를 잘하던 목사님이 말했던 그 교회에서는 집중이 됐는데 이 친구의 교회에서는 갑자기 교인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전도사가 깜짝 놀라서 식은땀을 흘리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금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 5번째 탄원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인 오페일레마타는 돈과 관련돼서 빚을 갚다, 또 빚을 지다 할 때 쓰이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안식년에 가난한 자를 위한 빚을 탕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법을 지켜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도록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는 안식년이 오기를 비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년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이 시대는 죄사함이 발생하는 안식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하는 은혜의 시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용서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 용서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도 어렵지만 이에 못지않게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용서가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용서해달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뻔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이 살 길은 용서하는 길 뿐입니다. 용서는 감정에 의지하면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용서했다고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용서함으로 계속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따라 살 것인가에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고 싶은 일과 용서하기 싫은 일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은 12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15장 1절에 따라 가난한 자들이 빛을 탕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 원한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독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원한으로 속을 끓이며 사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나니 꽤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모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먼저 돈을 입금하면은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미루시다가 결국에는 연락이 안 돼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큰 돈을 사기당해 본 적이 처음이라서 충격을 받아서 그 사람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만 하면은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한동안 그 생각이 쉽게 떨쳐지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대속입니다. 용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앞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편에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또한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몇 번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말을 건네는 순간 전혀 화가 풀어지지 않았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용서가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와 우리의 감정이 일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빚어주세요.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세요. 주님처럼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용서의 경험은 우리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를 이전보다 또한 어느 때보다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용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가장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단순히 깨어진 관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 신실하심, 은혜에 대하여 수많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는 성숙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처음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배신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초대교회의 큰 골칫거리고 문제였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복음서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따라오시며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배신자들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초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핍박이 일어났을 때 교인들은 담대하게 핍박에 맞섰습니다. 엄청난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실패자였던 자신들을 받아준 은혜의 경험이 이제는 순교의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강력함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교리 훈련이나 또 율법적인 생활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교리로는 배신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는 일을 우리 혼자 겪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결단할 때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며 그분이 치유와 화해의 주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여 용서해야 하는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제가 또 얼마 전에 2년 정도 됐는데 교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겨울에 얼굴에 공에 맞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때 눈이 빨개져가지고서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이 아프고 강력한 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공을 맞고 응급실에 실려가니 눈에 있는 뼈가 다 부러지고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전엔 정신이 없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저에게 공을 찼던 사람이 괘씸해졌습니다. 사과의 연락이라도 한 번 할 줄 알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통을 내 몸에 새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상처를 받고
배신당하는 일이 생길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시면서 용서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